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연정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 해를 계획하고 꿈꾸면서 올해는 뭔가 해봐야지 우리가 결심해보지만 항상 연정주일 이런 주일을 맞이하여서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지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자 서로 가운데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해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한 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한 눈물 흘리며 힘써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 아직까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건 열심히 놀았건 열심히 일을 했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헛되지 않도록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면서 연정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수료 예배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수료 예배라 이름하였는데, 수료 예배라 이름하기에 참 뭐 할 만큼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서 민망스럽네요. 하여간 오늘 말씀은 한 단계를 더 올라가는 자들 가운데 아이들에게,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장년부들에게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더욱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인 고백이 7가지 나온다라고 전에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갖고 7주 동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곧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가는데 지금의 너희는 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동안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 멀리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더군다나 그 가시는 곳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 영광받는 자리, 칭송받는 자리,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멀리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이 올 수 없단 말이 이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무엇하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 아버지께로 가는 곳을 지금의 제자들은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곧 그곳으로 가게 될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나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이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떠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곳, 너희의 처소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요, 그 마련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나는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아버지가 계신 곳, 또한 내가 있을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또한 가지 아니하였던 어떠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함에 있어 때로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료하는 유치부에서 수료하여 유초등부라는 놀라운 신세계에 임하게 될 아이에게도, 또한 초등학교를 떠나 중고등학교, 질풍노도의 시기라 말하는 이 중고등학교, 저기 보기만 하더라도 좀 약간 저기 아이들이 침울하고 어두운 저쪽이 표정도 없고 웃지도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저쪽 아이들 쪽으로 이 밝은 애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저 무서운 세계, 그리고 저 질풍노도의 시기를 마치고 다시 청년이라는 정말로 광활한 사회로 나가서 살아야 할, 수료해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또한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아이들에게, 또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할 우리 장년부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너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정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걷기에 앞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무슨 거죠? 돈으로도 뭐요? 못 가요 하나님 나. 기억나시죠? 예. 안 나시나요? 어릴 때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뭐 어여뻐도 못 가요. 안 맞죠? 좀 어여뻐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예, 다 못 가요. 돈이 있어도, 힘이 세도, 어여뻐도, 명예가 높아도, 권세가 많아도 다 갈 수 없는 게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오직 딱 한 가지로만 갈 수 있어요.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 뒤에 박수가 다 항상 들어가야 되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 아, 좋습니다. 이런 반응 좋아요. 예,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야 할 이 신앙의 이 걸음은 다른 것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이뻐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바라기는 오늘 수료하는 모든 학생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맞이할 2020년의 시간, 또한 새로 맞이할 모든, 올라가서 맞이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든 상황들도 다 믿음이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힘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남들 알아주는 명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 위해 군림하는 권세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동안 그 믿음의 교육과 성경의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온 대로 그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특별히 도마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었나이까? 나중에 너희들도 내가 예비해 놓은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 너에게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마. 그 길에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돼, 저것이 있어야 돼, 이것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무엇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딱 새길 한 가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시오, 또한 예수만이 오직 진리이시오, 오직 예수만이 무엇이라?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시간 가운데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봤던 것들은 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또한 어떤 것들도 보게 되어지면 그거 소유하려고, 그거 가지려고, 그거 계속 내 옆에 두려고 생각했던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만이 내 길이야, 내 진리야, 생명이야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원하심을 쫓아간 것들은 오늘날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었을 때 한때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돈에 대한 궁핍감이 많아서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하면서 9년 동안 학부 생활을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일을 하고 또 축적해두고 또 학교를 다니고 9년 지나고 나니까 돈이 는 게 아니라 빚만 늘었더라고요. 열심히 일한다고 일해 보았는데 일해서 남는 게 돈이 아니라 일해서 남는 것이 빚밖에 없었고, 그 모든 힘겹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에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됐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얽혀있던 길들을 풀어내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 제 인생의 젊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은석교회 올 때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저는 자리를 잡았거든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청년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같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들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곳으로 오는 것이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있으면 제가 죄송한데 여기 와서 흰머리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서 흰머리가 없는 검은 머리로 다른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는 머리가 이렇게 검냐 그랬는데 이제 그 자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와서 1년 만에 흰머리가 확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양쪽이 흰머리가 엄청 자랐는데 지금은 흰머리가 이게 들춰내면 검은 머리보다 많을 정도로 흰머리가 많아져 버렸어요. 물론 때가 됐으니까 흰머리가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단독 목회하고 부목사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신경 쓰는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와서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그쪽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가라 했을 때 속마음은 목사님 저 여기 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편했으니까 편했기 때문에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한 목회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또한 목회적인 요청이 들어오고 청빙이 들어왔을 때 더군다나 전혀 모르는 교회도 아닌 교회이고 이곳에서 청년의 때를 다 보냈고 또 이곳에서 첫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사역에 발을 들였던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에게는 뜻깊은 교회였고 모교였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을 다 팽개치고 전혀 새로운 이 환경으로 오는 일이 전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이 길을 택하고 이렇게 왔을 때 저 자신에게 굉장한 많은 은혜가 되었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저 자신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또 지내왔습니다. 물론 하나도 안 힘들었다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5년 지나서 6년째 진행되는 이제 6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실은 몸이 힘든 거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이게 목회자가 설교하는 일이 쉬운 어려운 일이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 설교라는 것들을 일주일에도 몇십 편씩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이 심적 부담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정함에 있어서 내 마음의 원함이나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하며 걷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삶에서 아름다운 유익을 만나고 또 오늘날까지 그 길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유익되고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닌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지금은 당장 그 길이 죽을 것처럼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끝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원하심을 쫓아 살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된 놀라운 길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것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과정으로 말씀의 교육을 받으며 양육받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 항상 선택의 기준이 예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난 이거 해서 높은 명예 권세 얻어야지, 나는 이거 해서 남들 앞에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잘 살아봐야지 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제1순위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찾아 그 길대로 갔을 때 예수가 우리의 길 되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진리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세운 계획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일 거야, 나는 이래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 쉽겠지, 손쉽게 하겠지 라는 어떤 우리 가운데 나의 편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료예배뿐만 아니라 내년에 일해야 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바로 일을 해야 될 교사들과 성가대 임명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과 성가대 임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연말 되어지면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실 분들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옵니다.
한 건도 안 들어요. 저 성가대 하겠습니다, 저 내년에 교수하겠습니다가 한 건도 안 들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좀 한국교회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마치 삼고초려하듯이 목사가 가서 내년에 교사 좀 해주세요, 내년에 성가대 좀 해주세요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받아야지 움직이십니다. 마치 제가 공명같이 굉장한 재능을 갖고 계시고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권해줘야지만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면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권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그런 달란트가 없어. 노래만 불렀다가 하면 옆에 사람들이 귀를 막아. 노래만 불렀다가 하면 박자를 다 틀려서 옆에 사람도 노래 부르는데 굉장히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 가운데 목사님 저 성가대 할래요 했을 때 목사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저분을 성가대로 세웠다가 성가대 전체가 크게 큰 시험이 될 텐데 그럼에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교사가 늘 항상 모자랍니다. 내년에는 교사 수급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11시 예배 드리는 학생부 아이들 예배를 오후 청년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만들고 학생부 아이들을 전부 다 교사로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사를 할까 안 한다면 어쩌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물어봤어요. 교사 할 거냐 했더니 다 교사하겠대요. 그래서 내년에 교사가 너무 많아서 전사님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과 교사를 1대1로 지금 가르쳐야 될 상황이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교사로 지금 자원을 해서 오늘 4명이 교사로 임명을 받고, 또 학생부 아이 중에서는 성가대로 헌신하겠다 그래서 성가대 테너 파트로 학생부 아이가 1명 가게 되어지고, 학생부 아이가 1명이 간다 그랬더니 청년부도 그럼 나도 성가대 할래요 그래서 성가대에 지금 2명이 충원되게 되어져서 다 학생부 아이들도 지금 인원을 충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학생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일꾼이 많아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도 고민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좀 줄어들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으로 주의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성가대와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명수 성도가 아까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임명 안 받았기 때문에 연명수 성도가 와서 지금 방송을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교회 방송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원래 영상이 위에 딱 매달려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쫙 나와야지 제 얼굴이 좀 이쁘게 보이는데 지금 밑에서 이렇게 찍히고 있으니까 그저 턱이 사각턱인데, 영상을 보니까 머리는 작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턱이 길게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친구들이 다 목회를 하니까 이게 설교 영상이 올라온다는 걸 들었는지 자기들끼리 막 찾아서 봐요. 그러더니 야, 연 목사 그지야도 얼굴이 큰데 영상에 보니까 더욱더 얼굴이 커졌군, 얼큰이가 됐군 하면서 얼큰이라고 전부 다 친구들이 다 놀리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없는 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밑바닥부터 필요한 장비들을 자기 거로 자기 사비로 구입하여서 하나씩 지금 장비를 마련하여서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도 달리고 아마 얼굴이 예쁘게 잘 나오도록 찍어주는 놀라운 기술력을 갖고 찍게 될 줄로 믿는데, 하여간 그런 봉사일이나 또 주변에 보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1명 정도 더 있어야지 일을 왔다 갔다 안 하고 일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학생부 1명을 음향 방송 사역팀에 1명을 더 집어넣기로 했어요. 내년에 학생부가 아주 뜨겁게 교회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사역함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 모습에 도전받아 모든 성도들이 다 내 편한 거,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힘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두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편하고 쉽고 자기 가운데 자기 안에 그냥 여유롭고 만족하며 풍성히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다니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에서 시장하여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여 주무셔야 되는데 또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셔야겠기에 그 피곤한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만족에 어떠한 유익되고 어떤 내 삶 가운데 좀 더 누리는 삶을 끊임없이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자기의 삶을 쪼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좁은 길을 걸었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도 예수님이 길이 되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마다 드리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새로운 한 해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올해 넓은 길을 걸어왔는지 좁은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올해 정말로 그 걷는 사람들이 좁고 협착하였던 예수님이 친히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왔는지, 안 그러면 믿음인 척 하면서도 좀 더 넓고 좀 더 편안한 그 길 가운데 걷기를 원하였던 그런 삶으로 살지는 않은지. 성경에 보면 이 넓은 길은 문도 넓고 길이 넓고 편안하니까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다 그 길로 걸으려고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수료하여 다음 단계에 올라가 더 심도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아야 할 사람들이 좁은 길 걷기를 소망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우리가 걸어갈 길 가운데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하며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이 목사님 목회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묻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제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성도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건물로 봐서는 한 300 정도는 돼야지 교회 건물이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모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꿈도 참 작게 꾸십니다. 더 모여야죠 뭐.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딱 그 정도 사이즈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많아서 성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제가 뭘 자꾸 깜빡 잊어먹는데 성도가 300명 400명 넘었으면 저 성도가 우리 성도인가 아닌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성도를 딱 보고 이 성도가 우리 성도고 그 성도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요즘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가족 식구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딱 제 머리 사이즈로는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목회 정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연말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교회 계획들을 보는데 막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205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계획을 쫙 세우는 그 플랜 계획들을 막 보면서 정말 계획 정말 잘 짜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계획 짤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한 해 계획 짜기도 힘들어요. 한 해 계획 짜는 것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웅장하고 위대한 목회 계획을 안 주십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으나 저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마음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 나중에 있을 300명, 400명, 30년에 이루어질 계획, 50년에 이루어질 계획,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현재에 태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성도들 200명의 성도도 중요하지만 300명의 성도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100명의 성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열중을 내며 그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원하심을 쫓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실까. 저는 현실 위주의 목회입니다. 당장 오늘의 목회, 오늘의 주어진 사역,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사역도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렇습니다. 1학년 때 보통 들어가면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생들이 부르기 좋아하는 1학년 때 부르기 좋아하는 찬양은 이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이런 찬양 1학년 때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는 무슨 찬양 부른다고요? 졸업할 때는 1학년 때는 막 아골골짝 빈들에다가 주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부르는데, 졸업할 때 신학생들이 부르기 좋아하는 찬양은 어디 가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모르옵니다 라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불러주는데도 막상 졸업하고 사역의 길로 나가려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청빙해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부르는 찬양이 주님 내가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모르옵니다 라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 생각해 보면 진짜 믿음의 찬양은 주님 내가 어디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찬양도 좋겠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어디 가야 좋을지가 점점 더 은혜로워지는 것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찬양이 더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 새로운 상황과 환경으로 진보하여 한 단계 올라가 새로운 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오늘도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앞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걷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가만히 보았더니만 대부분 다 이런 찬송가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뭐가 인도한다고요? 예수 인도하시니.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뭐 한다고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가만히 보았더니 인생 삶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정도로 괴로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족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내년의 삶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나가실 때 때로는 목마르고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라고요? 즐거우니라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면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성공했다고 말하는 길이 많겠지만 정말 기쁘고 즐거우고 우리 가운데 참된 성공의 길은 예수와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련하는 학생들, 교회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함께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2020년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혼자 외롭게 주님과 전혀 다른 딴 길로 걷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로 걷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 예수만이 진짜 우리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